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몇 주간 한글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만난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우선에는. 근데 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직접 만든 그 불상을 이렇게 놓아놓을 수 있는 이래 다이를 이래 만들어 놨어요. 가정 거실 항복판에 그렇게 딱 놔놨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불상 어디서 놨느냐 물어보니까 한 20cm 되는 흰 색깔 그 부처상인데 제가 스리랑카에서 가져왔다 그러는. 그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좀 심하게 부처를 믿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단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도를 얼마나 하시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하루에 30분씩 2번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기 전에 갔다 와서 기도를 하고 늘 모든 걸 시작한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두 번 하루에 30분씩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 밖에 있는 꽃 쫓겨난 거 뜯어가지고 몇 개 갖다 놨고 물 떠다 놨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전에 만났던 저 웅천의 백탑사의 스님 한 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초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되게 일찍 일어난답니다. 몇 시쯤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뭐 보통 시간 없어요. 뭐 그냥 한 새벽 한 2, 3시 이리 되면 일어난다는.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한대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니까 아침 식사 전까지 계속 기도를 한답니다. 식사는 언제 하는지 잘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스님은 아마 그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를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 한국 정비 맞은편에 그 지금 무슬림 센터가 있잖아요. 진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아침에 좀 일찍 어느 한 시간쯤 되면은 막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그쪽에 막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서 방향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하자. 또 심하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속인을 이래 만나보니까 웅천에 박 선생이라는 무속인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천에는 요즘 잘 없어요. 일단은 업을 하나 저 신앙 쪽에 열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가 있는다 그래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무속인,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이 생각해 볼 때에 저 사람들하고 기도를 비교해 보면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못하고 있거든. 나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과연 저 사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영적인 싸움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을 싹 이끌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라면은 우리가 이제는 좀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왜? 일단 우리가 기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거든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 사람의 대표 몇 명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 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었어요. 감옥을 나오고 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바로 왕이 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내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제 네가 우리나라를 책임져라 하면서 바로 총리로 올라가요. 노예였고 감옥에 죄수로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공급받은 영적인 힘이 있는 한 사람은 결국은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나중에는 자기 가문을 살린 거 있죠.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있죠.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노예로 태어나고 그리고 입양아로 보내졌습니다. 노예로 태어나고 입양아가 되어졌죠. 하지만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강대한 애굽을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 노인 모세가 우리 같으면 이제 80이면은 아이고 앉아마 볼일 다 봤다 할 정도의 사람인데 아니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거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무엘을 보니까 이 사무엘은 사실은 고아처럼 저 성전에 보내음을 당했잖아요. 성전에 고아처럼 보내가지고 거기서 부모 없이 그냥 자랍니다. 그런데 이 고아 같은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회복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 있죠. 우리는 어떻게 저런 고아 같은 아이가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목동이지만은 다윗은 형들이 안 하는 저 들판에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뽑으려고
그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니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 그런 어떤 의미 없는, 가족 중에 별 큰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들판에서 목동을 쳤던 이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력을 딱 갖추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다는,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충만하게 임하였다. 지금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쓰임받았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힘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직장에 가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힘이 있어야 내 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요.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위에서 주시는 진짜 이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농부, 좀 큰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농부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 농부에 있던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 선생님이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자꾸 왜 날 따라오느냐? 그럴 때에 엘리사는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영감, 그 내가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알았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능력 아니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능력을 받았던 그 엘리사는 도단선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엘리야와 함께 7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 7명의 렘넌트 속에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 딱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6번째,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지만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니,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신하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능력을 받았으면 4명의 왕을 바뀔 때도 이 사람은 여전히 총리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있다. 왕이 필요 없으면 이 사람을 뭐 때문에 쓰겠습니까? 당신 총리해라.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총리해라.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이 다니엘에게 뭘 일을 맡긴 거 있죠. 우리는 진짜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한 명만 더 이야기합시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가 로마의 속국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은 사도행전 1장 1, 3, 8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의 말씀이 딱 붙들려져 가지고 능력받고, 그래 가지고 뭐 했느냐? 저 로마 가기 전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역사상 가장 기독교에서 영향을 입혔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 힘은 그냥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한마디로 성령 충만. 오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은 거죠.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 이걸 내가 충만하게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어디서 나오느냐?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리고 세계복음화, 요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아까 앞에서 제가 종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속인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저들을 살릴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던 한 사람,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온니엘이 있었던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는가? 사사들이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재앙으로 타락으로 멸망 속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사처럼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나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느냐? 제일 중요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도 모르지 기도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 말씀하고 영 엉뚱한 대로 삽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제약, 우상숭배,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섞여 사는 그런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은 엉뚱한 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능력을 공급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죠.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왜 자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뒤에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지도자들이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이 전달 안 되어졌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가 뭡니까? 싹 다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왔잖아요. 특히 노예, 요셉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총리로 들어가가지고 최고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셉 죽고 그 후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언약을 전달 안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계속 고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언약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면은 그 후대는 분명히 노예, 포로, 속국, 사단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 가지고 언약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사시대가 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남겨진 이 집 민족들이 있어요. 이 남겨진 민족은 사단이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도 있지만은 사단도 자기의 어떤 뭔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순종하나 안 하나, 모세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시험을 했는데 한마디로 불합격이죠. 불순종을 선택해가지고 계속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상숭배, 바알, 아세라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남신 여신입니다. 이 남겨진 민족들이 요걸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남겨진 민족 싹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섬기는 여기에 동화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에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우상숭배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언약 모르니까 결국은 여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것만 합니까? 불신결혼.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을 왕비로 들렸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저 완전히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 아합이 이세벨을 들여가지고 마느냐 결혼하니까 이세벨이 남편을 움직이는 거 있죠. 여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우상도 전민족에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불신결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언약 모르면은 결국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준 민족, 네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알고 보니까 못 섬기니까 우상숭배하고 불신결혼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진짜 불신결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선교사의 어떤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면 또 다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결혼.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아람이란 나라인데 옛날 이름입니다. 이 나라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8년을 섬기게 합니다. 한마디로 8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죠. 겨우 가나안 땅 들어가 놓고 또 그 나라의 이 사람을 통하여서
8년 동안 또 고생하는 거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알겠다, 내가 용서할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 한 사람 보낼게 해서 사사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오늘 그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3장 이전에 나옵니다. 1장에 보니까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나스의 아들의 이 지금 손자거든, 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보니까 온니엘은 갈렙을 통하여서 뭔가 영향을 받았어요.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입니다. 뭘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온니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뭔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구나. 지금 전쟁 벌릴 때에,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 지금 제일 먼저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에 제일 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느 날 한 지역을 두고 정복하려고 할 때에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이제는 조금 힘드니까 혹시 내 대신에 누가 저 성을 정복할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지금 온니엘이 손을 들고 오는 거 있죠.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저 성을 정복하면은 내가 내 딸 악사를 너에게 줄게, 딸을 줄게. 그래갖고 정복해서 사이가 되고, 알고 보니까 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거 있죠. 조카면서도 사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렙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갈렙이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도 이 지금 온니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온니엘이 그냥 어느 날 사사가 아니라 이 갈렙을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받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지금 선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져 가고 쓰임 받는 거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 11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 이거하고 7명의 렘넌트들이 뭔가 다른 힘을 가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현장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서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속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뭔가 다른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딱 세워져 가지고, 야 우리 정신 차리자. 뭐야? 그래가지고 이 구산 리사다임을 박살내고 전쟁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결국은 40년간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거 있죠. 한 사람 제대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죠. 노예에서 새로운 평화가 일어나는,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40년 지나면 또 역시 제약을 범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온니엘, 7명의 사사,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뭔가 다른 힘,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없이 그냥 비실비실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현장에서 힘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이게 아니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은
그냥 주시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닌 상태에서 이 힘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답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나는 만다 기도 속에서 올 때에 뭔가 다른 힘이 생긴다니까. 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 세계복음화 방향 맞췄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도 한번 참석하기도 하고,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혹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없습니까? 하고 같이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줄 당기기 알잖아요. 줄 당기를 하면은 힘이 있으면은 당겨오잖아요. 끌고 오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그냥 끌려갑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흑암도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래 됐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상숭배하고 불신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니엘처럼 언약 제도로 전달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이 지금 온니엘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온니엘이 그 시대에 영향을 줘가지고 실제로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힘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진짜 현장의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지금 줄 힘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갈렙처럼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꼭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 현장에 진짜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 영향을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감사하게도 237과 굉장히 밀접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안 나가도 우리 주변에 이런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조금만 마음을 품으면은 현재로 와 있는 담종만 좀 신경을 써도 굉장히 237과 연결되어 있고 5천 종족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진짜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 영적인 힘을 얻어라. 힘만 얻으면은 영향 줄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려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일에 위에서 주시는 힘, 능력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해서 모두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